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이 내 이름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으면 좋을까라는 거죠. 우리 각자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성도를 갖다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된 이후에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까 생각해 보시고 남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장사했습니다. 30절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굴 갖다 장사하냐면요. 32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여호수아를 갖다 마치면서 장사하다는 말 갖다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를 갖다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주목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갖다가 세겜에 장사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이냐면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 자신의 해골을 갖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 장사하지 않냐고 그냥 입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관만 했다는 것은 관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장례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넣은 그 관을 갖다가 땅에 묻잖아요. 그게 이제 장사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땅에 묻지 않냐 그냥 관에만 넣었다. 쉽게 말이든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요셉의 유골, 해골, 뼈 이걸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 요셉의 유골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겠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요셉의 유골, 이 뼈를 갖다가 계속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갈 걸 갖다가 이야기했던 거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요셉의 유골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기업을 갖다 분배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도 요셉의 뼈를 갖다가 장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간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데 그 싸움이 약 7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각 지파가 기업을 갖다 분배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 지 지금 약 20여 년이 흐른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 유언을 갖다 전달했어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497년이더라고요. 근 500년.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죽으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가나안을 보내실 때 꼭 요셉의 유골을 갖다 가지고 가야 된다. 죽을 때마다 자손에 계속 단지 유골만 유언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 다 같이 전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얼마든지 요셉의 뼈를 갖다가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갖다 장사하지 않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요셉의 뼈도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 본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믿었기에 요셉의 유고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같이 장사를 한 거죠. 그런 요셉은 왜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 자신의 해골을 갖다가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8장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이 애굽에서 나가서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요셉에게 전해준 거죠. 요셉은 이 언약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이 언약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거니까 그때 나갈 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믿고 요셉을 갖다 장사하지 않냐고 그냥 입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죽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너희를 갖다 돌보실 거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갖다 애굽에 데리고 나갈 때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가라.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돌보고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다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었던 거예요. 계속 이어진 다음 세대.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까지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갖다 이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갖다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갖다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갖다 섬겼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사사기 2장 7절에서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납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똑같죠. 근데 그 다음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어떻게 끊어졌냐? 여호와를 아는 세대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야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야다. 이거는 아는 건데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갖다가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마도 이 자녀들은 믿음의 홀로서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삶으로는 다음 세대로 이까지 이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들은 지금까지 전해오던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세대. 근데 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훗날 유다 왕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역대하 24장 2절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로부터 교훈을 받고 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 요아스가 달라졌다 이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가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시야 왕이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갖다 찾았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갖다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체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된 걸까요? 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왜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그건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만나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하기보다는 늘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의 삶을 갖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우리 어른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 어른 부모 세대는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나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저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몇 대째 믿고 있는 것, 이걸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갖다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믿음의 1세대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전도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홀로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먼저 전제로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달라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믿음의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아도 아직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른들, 부모들 가운데도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왔지만 믿음의 앞선 분들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보고 배웠던 것 따라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믿음의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고 믿음의 다른 세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만 다른 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른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믿음의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는 성도나 청년들, 또 아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갖다 경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온전히 믿지 못한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갖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유다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 향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2장 6절에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하신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떠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알고 싶은 거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서 꼭 알아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성경도 읽고 설교 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부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또 133 운동을 통해서 3분 큐티를 하고 그걸 또 제출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강해식으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제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지금은 목사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뭘까? 막 이렇게 궁금한 거 계속 궁금해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막 궁금해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절 한 절 갖다가 풀어가면서 설교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음을 갖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한마디도 결코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화도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 한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도 때로는 굉장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성경도 안 읽고 설교 시간도 설교 제대로 안 듣고 뭐 청년부 모임이나 구역 모임도 참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뭐 천국과 지옥 등 이것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한마디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갖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몸의 장애를 가지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내세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내세에 관심이 없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내세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관심, 어떤 사람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막 그 사람에서 알아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뭐 운동선수라든지 막 이거 알아보잖아요. 관심에서 막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지 또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이걸 갖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새벽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 자신을 갖다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말을 갖다 왜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니까 그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자신들이 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막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제대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 스스로가 믿음의 삶을 갖다 하나씩 점검 좀 해봐라. 지금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단 말인데 정말 내가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가 좀 평가해보라. 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이나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과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그 과목의 시험 문제도 한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갖다 점검하는 영역과 내용도 시험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점검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세밀하게 따져보라,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면요, 합격하려면 그 시험 보는 과목 중에서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40점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은 다 100점 맞아도 어느 한 과목에 40점 이하가 된다? 그럼 불합격입니다. 총점으로는 합격 점수가 될지 몰라도 과목이 하나하나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과락 없이 낙제 없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아야 합격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성경 읽기 이런 것들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면은 예배 영역에서 나는 예배 시간을 갖다 잘 지키는가? 나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또 기도의 영역에서는 나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가? 나는 기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나는 기도에 집중하는가?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또 성경 읽는 영역에서도 나는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가? 나는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는 생각으로 읽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봉사 영역, 전도 영역, 헌금 영역 이런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나 예배 잘 드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예배 영역에서도, 기도 영역에서도, 말씀 생활 영역에서도, 헌금 영역에서도, 전도 이런 전반적인 믿음의 삶 영역에서 하나하나를 봐가지고 잘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그냥 성경 읽고 있어?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막 나는 헌금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헌금도 난 11조, 감사헌금, 뭐 헌교, 건축, 뭐 장학헌금, 뭐 이런 것들, 그죠? 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냥 나 헌금하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느 과목에서든지 낙제 점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느 한두 영역만 잘한다고 믿음의 생활을 갖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잘해야 믿음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요. 근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려면,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믿음의 삶의 합격 점수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또한 믿고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했던 저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또한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갖다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의식했죠. 근데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사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 기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벽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뭐 금요 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그죠? 예배 때도 와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더 깊이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그러다가 제가 3분 큐티를 갖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제가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함께 동행했다 하지 않아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항상 에녹과 노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 사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단순히 어떤 같이 걸어가는, 같은 방향을 같이 걸어가는 거, 이걸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누군가와 어디 간다고 쳐요. 어떤 뭐 놀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간다. 그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같은 목적지에서 가지만 앞만 보고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내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간다고. 서로 이야기 막 하면서 간다고요.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을 갖다 나하고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계속 거기서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같이 동행하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해주길 바라지 막 일부 막 끄집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길 바라셔. 내가.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라는 것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생각도 이야기하고 싶고 내 하나님 마음도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계신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냥. 오늘날 이런 성도의 상사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동행의 삶이 아니야.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에녹과 노아는 이런 삶을 갖다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뭐라 말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생기면은 그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때만.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과 의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당대 완전한 자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갖다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요 죄된 삶을 갖다가 안 살 수 있어요. 죄된 삶을 살아도 조금밖에 안 살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일반적 운전자들은 어떠냐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앞에서만큼은요 정교 속도와 신호를 갖다 대다수 지킵니다. 물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다 지킵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갖다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전반적인 믿음의 삶이 사실 합격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것 갖다가 믿고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 이것까지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나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부모, 성도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고,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어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엘레아살이 죽어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갖다가 장사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경험한 장로들이 산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죽은 다음에는 믿음의 대를 갖다 잊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갖다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홀로서를 갖다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걸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건 부모로부터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갖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믿음의 부모들이 죽고 나서는 부모들과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하는데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들과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자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교회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려면 먼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좀 하나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해도 귀를 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정말로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다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지 못하면 안 달라집니다. 만나야 달라져요.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삶과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 스스로 꼼꼼히 살피면서 그 부족한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재미와 기쁨을 갖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 이 재미가 있구나.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자신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와 기도응답해 주신 걸 경험하게 되면 좀 더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홀로 서기를 갖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 공교롭게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신정도 주일이었고 구정설도 주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모두 새롭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하라고 모두 주일이 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감사드렸어요. 그러면 올해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되는, 그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누리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는 약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약도. 자, 우리 1번 같이 보면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의롭다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알고 싶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도 읽게 하시고 큐티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자신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날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위로함,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들,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이 꼭 정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홀로 서기를 잘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는 정말 멋진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장년 모두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